다윗과 관계된 말씀을 본문으로 잡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윗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을 통일하고 영토를 확장하며 왕권을 견고하게 다졌습니다. 어느 날 왕궁에서 낮잠을 자고 나와서 그 왕궁 아래 이제 그 성 안을 들여다보는데 우물에서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육체 정욕이 발동하여 남편이 있는 그 여인을 간음하죠. 그 여인은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당시 온 이스라엘 군대는 암몬과의 전쟁을 위해서 지금 출동해서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전쟁 지휘권을 넘기고 그리고 자신은 왕궁에서 편히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나라가 안정이 돼 있었다는 말이죠.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안전할 때에 다윗은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느닷없이 밧세바로부터 임신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놀란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전장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에게 휴가를 주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뜻밖의 휴가를 받은 우리아는 자기의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자기만 집에서 편히 쉴 수 없다고 하며 집에 들어가지 않고 왕궁 문지기들과 함께 병사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거듭 집에 가서 쉬라고 권하지만은 이 우리아는 그 요압 장군도 지금 전투장에서 진을 치고 있고 자기 동료 또 병사들이 지금 진을 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서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당황한 다윗은 밧세바의 임신으로 인한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이 우리아 편에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우리아를 전선 최전방으로 보내어서 적군에게 죽게 하라는 그러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살인죄까지 짓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의 이 같은 범죄 행위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이 은밀하게 범한 죄를 고발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다윗에게 임할 징계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집안에서 반역자가 일어나 왕위를 찬탈하는 반란이 일어날 것이다. 둘째는 가정이 파괴될 것이다. 셋째는 죄 없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징계가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야만 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를 받은 다윗에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왕권을 빼앗긴다든지 생명을 잃게 된다든지 또 많은 재산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성령을 거두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철저하게 그는 회개합니다. 다윗이 염려했던 성령이 떠나시는 것,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에게서 성령이 떠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의 죄 때문이죠.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 심령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도의 몸은 성전과 같은데 이 성전과 같은 거룩한 몸으로 죄를 범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때에 다양한 종류의 그릇을 사용하는데 용도에 따라서 많은 그릇들이 있지만은 그 그릇들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 그릇이 깨끗하게 닦여져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고급스러운 재질의 값비싼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이 더러워져 있으면은 거기에 음식을 담아 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그 그릇을 사람들은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고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고 또 지혜와 총명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심령이 죄로 더러워져 있으면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를 범한 사람이 함께 한다면은 그것은 성령이 아니라 악령인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는 준수하였고 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예언을 하는 그런 대열에 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들 요나단을 후계자로 세우기 위하여 다윗을 죽이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사울을 떠나시고 악령이 사울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신뢰하고 따릅니다.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기를 원하는데 백성들은 다윗을 원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뒤를 이어서 제2대 왕으로 세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적으로 거역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체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사울을 떠나고야 합니다. 그리고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와서 사울을 괴롭힙니다.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크게 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아들 요나단과 함께 그 전쟁터에서 전사하고야 맙니다.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떠나가면 이런 문제가, 이런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장 우선적인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를 말아야 하는데 연약한 인간인지라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시인해야만 합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아야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에게서 성령님이 떠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영 성령께서 사람이 악을 행할 때에 가장 힘들어 하신다는 것이죠. 문제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의인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깨닫는 성도도 있고 또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모든 사람들이
나는 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자신을 속이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 입문의 첫 단계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의 입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서두에 소개한 것처럼 다윗은 10계명 가운데 2가지 계명을 범했죠.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과 또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다윗은 어겼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다윗은 시인을 하죠. 그리고는 2번째로 그 죄를 고백하고 뉘우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지은 죄라고 생각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왕의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할 때에 다윗은 부인한다거나 핑계를 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시인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시인을 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악한 마음을 품었더라면은 자신의 은밀한 죄를 까발키는 이 나단 선지자를 왕의 그 권력을 가지고 쥐도 새도 모르게 제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시편 6편 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철저하게 통회하고 회개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성인은 참회하고 범인은 후회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회, 후회, 그 말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은 참회하고, 이 말은 성인은 죄를 지었을 때에 철저하게 뉘우치고 돌아선다는 말이죠. 참회한다는 말은. 범인은 후회한다. 이 후회한다는 말은 죄를 지은 것을 한탄하고 후회를 하는데 또다시 예습관으로 쉽게 되돌아가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은 참회를 하고 다시는 그 일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범인은 후회한다. 그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뉘우치고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가 밝혀졌을 때에 범죄 행위를 부인하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아무런 죄를 짓지 아니하였기에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왕으로 존경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왕들보다 더 큰 죄를 지은 다윗이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의 허물과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자신이 범한 죄를 시인하고 회개했다는 것이죠. 회개할 때에 주의 영이, 주의 성령이 다윗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에게는
회개한 다음에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을 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우술초는 무엇이냐면은 구약시대에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제사장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희생 제물의 피를 우술초에 찍어서 제단에 바르고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찍어 바릅니다. 희생 제물의 피를 바르는 것이 바로 이 우술초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방법이 바로 우술초로 정결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희생 짐승의 피로 정결케 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또 이 죄의 문제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우술초로 정결 예식을 행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의 확신을 허락해 주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죄의 굴레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파에서는 한번 회개하면은 다시 죄를 짓더라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번 회개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을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죄를 사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의 입장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적 회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죄를 지으며 죄의 종으로 살다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에 그때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단회적인 그러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죄들을 또다시 지을 때에 그때에 하는 회개는 성화적 회개입니다. 그렇게 회개함으로 다시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숙해 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 성화적 회개를 하며 살아야 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평생을 우리는 성화적 회개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단번에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마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자신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적 회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죄를 회개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술초로 그 죄를 다 사하셨음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 모든 더러운 죄들을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확신을 가질 때에 성령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다윗은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고기는 짠 바닷물 속에 살지만은 그 짠 소금기가 살아있는 고기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기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죽어 있으면은 소금에 절이면은 그 죽어 있는 고기 속에 소금기가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이게 산 고기와 죽은 고기의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성도는 죄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그 죄악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오지를 못합니다. 파고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정신 속에 이 세속의 죄악의 물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죠. 다윗은 죄를 회개하면서 자신이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죄의 유혹에 이끌리지 않고 이제는 마음을 정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정직한 영, 영어 NIV 성경을 보면은 steadfast spir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견고한 영, 그렇게 번역할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면은 내 속에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소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다윗의 기도인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찰스 피니 목사는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이 본래 위치로 돌아오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나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이 자기 본래의 위치를 지켜나가는 것, 이것 역시 중요하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죄를 회개했다고 하면서 또다시 동일한 죄를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고서도 끊임없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또다시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 죄를 범치 아니하도록 마음을 정하게 견고한 심령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신의 새 사람으로 변화되면은 자신과 같이 범죄한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기도를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의 제목처럼 범죄하였지만은 용서받은 이 다윗이 이제는 많은 범죄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러한 다윗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씻을 수 없는 그 10계명 가운데서도 2가지 계명을 어겼지만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점령하에 있는 어느 폴란드의 조그만 마을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독일군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하루하루 불안하게 지내는 유태인들 앞에 독일군이 어느 날 나타납니다. 이 폴란드 조그만 마을에 독일군이 나타나서 일부는 마을로 들어가고 일부는 학교로 들어가서 그 학생들 가운데 유태인들을 다 찾아내는 것입니다. 독일군의 모습을 본 유태인 어린이들이 무서워서 선생님 팔에 매달렸습니다. 코르자크라는 이름을 가진 선생님은 자기 앞으로 몰려온 유태인 어린이들을 2팔로 꼭 안아 주었습니다.
선생님은 아무 죄도 없는 어린아이들을 왜 잡아가느냐고 호통으로 치고 싶었지만은 짐승만도 못한 그들에게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는 그 아이들을 그냥 감싸 안았던 것입니다. 드디어 트럭 한 대가 학교 마당으로 들어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 팔에 더 안타깝게 매달립니다. 선생님은 그 아이들에게, 불안한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무서워할 것 없단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에 좀 더 편안해질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독일군은 코르자크 선생님 곁에 있는 유태인 어린이들을 강제로 떼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선생님은 군인을 막아서면서 가만두시오. 나도 함께 가겠소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가자. 선생님이 같이 가면 너희들 무섭지 않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두 다 예 하면서 이제 선생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트럭에 올라탑니다. 그 광경을 본 독일군이 이 코르자크 선생을 트럭에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선생님이 독일군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내가 가르치는 사랑하는 이 어린이들만 죽음으로 내보낼 수가 있겠어? 나는 이 어린이들과 함께 가겠어. 어린이들과 함께 강제 수용소로 들어갑니다. 이제 드디어 가스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은 무서움에 떨고 있는 아이들의 손을 꼭 붙잡고 앞장서서 그리고 가스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은 유태인도 아닌데 사랑하는 제자들의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함께 가스실로 들어가서 목숨을 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히틀러에게 학살당한 그 유태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야드 베셈이라는 그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 박물관 뜰에 저 조각상이 있습니다. 가운데 그 코르자크라는 선생님이 있고요. 그 옆에 유태인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팔로 이 아이들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의 그 조각상이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서 성령이 떠나시고 악령이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이 은밀하게 범죄한 사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을 때에 다윗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한 것은 왕권을 빼앗기거나 생명을 잃거나 재산을 빼앗기는 것, 그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께서 다윗을 떠나시는 것을 다윗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가 회개를 했던 것이죠. 회개할 때에 성령께서 다윗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훌륭하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참 얼마나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입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정치적인 현실이 어떠합니까? 극과 극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서로 험담을 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극단적인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온 국민들의 마음이 찢어져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들 투성입니다. 또 음란의 영은 어떠합니까? 가정들이 화해가 되고 정말 소돔과 고모라 성 못지않는 그런 음란한 문화가 이미 우리 가까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온갖 죄의 유혹이 우리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우리가 방심하면은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써야 합니다. 또 설령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이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져서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극단적인 대치 상황이 있지만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나라를 떠나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시온교회도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떠나시면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성도이지, 성령님이 떠나시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악령이 우리를 괴롭힐 뿐일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께서 떠나지 마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행여나 실수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으면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한국 교회를 위하여, 또 대한민국을 위하여 다윗의 이 심령을 가지고 주의 성령께서 이 나라를 떠나지 마옵소서, 한국 교회를 떠나지 마옵소서, 시온 교회를 떠나지 마옵소서,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